우리가 계속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라고 있습니다. 물질 그 자체는 단지 그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과 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4주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의 그 쓰임이 내일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와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물질을 사용하는 데만 선악이 있을까요? 물질을 버는데, 물질을 모으는 데는 선악이 없을까요? 당연히 여기에도 선과 악이 있습니다. 결국 물질 그 자체에는 선악이 없지만 물질을 어떻게 내가 모으는가, 또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서 선악이 있고, 그 선악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기준을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악의 그 소득, 그러니까 물질을 버는 것의 선악을 우리가 이제 소득의 선악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제 소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 선악은 세상에서도 이제 간혹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소득의 선악에 있어서는 세상에 그 이런 속담이 있죠. 우리 한국말에도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게 뭐죠? 사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것은 원래 사실 그 의미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귀한 일이고 천한 일이 없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열심을 일해서 물질을 모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현명하게 써라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개처럼 벌어서 정승까지 쓰라는 말은 원래 의미와 좀 다르게 어떻게 해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물질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잘 쓰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물질을 모아서도 왜 입이 자꾸 물질을 모아서라도 잘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게 좀 잘못 왜곡돼서 가르쳐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속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narrow gathered, 그 다음에 widely spent, 그러니까 narrow gathered, 좁게라고 직역을 하면 좁게라도 모아서 그 다음에 그 widely 현명하게 spend 써라. 뭐 거의 비슷한 말들이 그 동서양에도 다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말들에 대한 오해, 어떤 방법이든지 돈을 벌어서 좋게만 쓰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이 가르침과 비교해서 이 종종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 이 비유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이 비유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소득의 선악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찾기는, 있는 그대로 찾기는 좀 어려운데, 구약에 우리가 신명기 2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율법에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분명히 이 창기의 소득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인데, 이 개 같은 자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남창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말한, 바로 17절에서 말한, 그러니까 이 불의한 소득이죠. 이와 같은 소득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므로 이들이 이렇게 번 돈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분명히 소득에서도 이 선과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잠언 16장 8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이 있습니다. 불의를 겸한, 그러니까 불의함 속에서 얻게 되는 많은 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이 불의를 겸한 소득은 이 에스겔 또 18장 12절에서 13절에 또 나오는데 또 같이 읽어보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도 보면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그러니까 이 불의함 속에서 소득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또 돌려주지 않고 또 이자를 받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자 이와 같은 소득들. 근데 여기서 물론 정당한 이유보다는 이건 지금 그러니까 높은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거기에 대한 당연한 그 이자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높은 이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사채 이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높은 별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돈을 벌려는 목적, 누군가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자체가 목적이 된 이자,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분명히 이 성경에도 하나님은 소득에 있어서도 선악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또 죄를 짓는 방법으로 벌어들이는 물질,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소득에 있어 그 물질을 버는 가장 선한 방법은 뭐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온 대로, 물론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대가지만 그 죄의 대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바로 이제 노동을 통하여서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장 선한 것은 노동을 통해서 얻는 대가, 그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의 반대말이 우리가 불로소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불로, 노동 없이 그 버는 소득, 이 불로소득이 많은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소득에 있어서도 그 방법이 가증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소득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이제 간혹, 이제 많은 사람은 아니죠, 간혹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어서 분명히 9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제목도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잡았죠. 9절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의롭지 못한 제물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이것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 나와 있는데, 아까 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되는 것이죠. 그 물질이 말 그대로 선악이 없는데 내가 좀 불의한 방법으로 벌었더라도 그것을 좋은 데 쓰면 곧 좋은 것이 아니냐. 간혹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비유, 과연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그 전체가 사실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세요. 그 물질에 대한 가르침 속에 주님이 과연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비유 자체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으로 이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비유의 내용 자체를 보면은 여기에 한 청지기가 등장하는데,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종일 수도 있고 자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과 청지기는 좀 다른 게,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청지기는요, 자신이 관리를 합니다. 책임을 가지고. 만약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서 만약에 그 소유가 줄어들면 그 누구 탓이에요? 주인 탓이죠. 주인이 시켜가지고
그 시킨 대로 해가지고 잘못된 거면. 근데 여기서 나온 이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이 그 주인의 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좀 미숙해서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보니까 그 1절 말씀에 그가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이 소유를 낭비한다. 이 낭비한다는 말이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아까 했죠. 관리 미숙이나 그 다음에 그 주인의 말에 불순종해서 손해를 본 게 아니고 약간 부정한 방식으로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를 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하자면 이제 횡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정한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이 주인의 소유를 좀 낭비한다는 횡령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쓰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제 너 하던 일을 셈하라. 이제 결산해라. 네가 이제 지금까지 관리하던 것을 다 이제 정산하고 이제 그 청지기 직무를 그만두라라고 말해요. 이 주인이 일단은 소식은 들었는데 증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를 어떻게 벌하지는 못하고 네가 하던 것을 다 이제 정산하고 너는 이제 그만 이 일을 해라. 아마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이 청지기는 종은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이 주인에게 고용된 아마 청지기였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와 같이 그 갑자기 자기 생업을 이제 잃게 되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3절부터 7절에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 그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이 채무자들의 빚을 다 깎아준 거예요. 빚을 다 깎아줘요. 그러면서 자신이 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4절에 보면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빚을 다 깎아주면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직분을 잃어버린 후에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뭐 비유의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니까 꼭 청지기만 불의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이 채무자들도 불의하죠. 이 청지기만 나쁜 게 아니에요. 채무자도 불의해요. 그렇죠. 자기가 갚지 않은 빚을 증서로 지금 조작한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공범이죠. 이 채무자도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보면 이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이 불의한, 아까 좋게 사용한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여기 이 교훈에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어찌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구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아니요. 이걸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은 일단 이 청지기는 자신이 횡령한 금액들 있잖아요. 이 횡령한 금액들을 아까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조작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회계 장부, 어쩌면 이중 장부를 하나 만드는 거죠. 지금 자신이 빼먹은 것을 이 사람들 를 통해서 이 장부를 조작하고 그 액수를 맞추는 거죠. 지금 주인의 재산을 어찌 보면은 그 횡령의 증거를 조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채무자도 아까 분명히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이 채무자도 어쩌면 이 청지기와 거래를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줄여주면 그 중에 줄여진 그것의 한 몇 퍼센트는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일단은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깎아주면서 경감하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습니다.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비유의 내용이라면 이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이제 8절 하반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단 이 비유에 대한 아까 오해를 좀 먼저 짚고 원래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있어서 일단 가장 흔한 오해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4절에 보면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예전에 이걸 가지고 이 비유의 교훈을 설명하신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한 이 비유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환난을 극복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교훈도 맞긴 맞는데 적어도 이 비유에는 맞는 비유가 아니죠.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가 내가 알았다,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그 해석이고, 사실 이 비유에서 가장 이제 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이제 8절 이 주인의 칭찬입니다. 이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 이것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칭찬했다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지요.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이 청지기가 한 일은 분명히 불의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인도 옳지 않은 청지기라 했잖아요. 근데 불의한 일을 했는데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까 말했죠. 어려운 사람들, 빚진 자들의 빚을 깎아줬으니까 이거 어찌 보면 선한 일이죠. 근데 주인이 깎아줬으면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죠? 주인이 이 빚을 준 그 주인이 깎아줬으면 이건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그런데 이게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남의 것을 깎아주면 이건 도적질이죠.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갚지 않았는데 증서를 고쳤을 수 있다라는 거, 위증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죄송하죠, 도둑놈이죠.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칭찬한 거냐?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8절에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중간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를 의미하죠?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를 말합니다. 분명히 이 세대의 아들들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일을 칭찬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밑에 해석을 보면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지극히 작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에 있어서 불의한 자는, 큰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주인은 무엇을 칭찬할 건가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 불의한 일을 칭찬한 게 아니라 이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한 것, 그 지혜롭게 자기를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한 그 행위를 칭찬한 것.
근데 이 칭찬도 어찌 보면은 그런 거죠. 약간 뉘앙스를 한다면 이 주인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죠. 아까 저 분명히 횡령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거. 그래, 그래도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는 진짜 지혜롭게 처신했다. 어찌 보면 이 칭찬이 참 마음에서 오르는 기쁨의 칭찬보다는 어찌 보면 약간 쓴 웃음 같은 칭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와 같이 이 주인의 칭찬을 통해서 불이한 방법으로 모은 소득일지라도 선하게만 쓰면 된다는 거, 분명히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이 비유를 통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이제 9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에서 이제 불의의 재물이라는 또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은 불의합니다.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보기를 뭘처럼 봐야 돼요? 돈을 돌처럼 봐야 됩니다. 좀 심하면 돈을 똥처럼 봐야 됩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분명하죠. 돈 자체는 선악이 없습니다. 불의의 재물에 의해서 재물이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해서 기복신앙도 이것도 잘못됐지만, 그러면 돈 그 자체는 불의한 것입니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염세적 가치관이라 그래요. 세상 것을 뭔가 좀 더럽게 보는 거, 우리는 이것도 배제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할 때 거기서 보면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대하는 태도가 악의 뿌리가 되는 거죠. 돈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늘이 솟아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또 어떤 방식이든지 개같이 벌어서라도 정승같이 쓰면 된다, 또 이 세상의 재물은 악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 비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면, 그렇다면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 비유의 해석이 이제 8절 하반절부터 주님이 시작되는데, 이 8절 중간 부분부터 이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잘 보시면 칭찬하였으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오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잘 보세요. 일단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 청지기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복수형이죠. 아까 제가 말했죠. 주님은 이 비유에 등장한 채무자들도 이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가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가 뭐죠? 결국은 이 불의한 청지기든지 아니면 채무자든지 모두 다,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 다 누구를 무시하고 있죠? 주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이 빚진 자도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주인에게 내가 갚지 않았고 그 주인이 말하지 않았는데, 청지기가 고쳐 쓰라고 하잖아요. 100석을 80석으로 고쳐 쓰라고, 자기가 고쳐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채무 증서 있잖아요. 내가 돈을 빌렸다는 그 자기가 쓴 증서를 위조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불신자의 지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지혜가 뭐죠? 그건 이 주인으로 비유된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지혜. 이게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의 지혜가 어느 시대에만 더 지혜로워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만 지혜로워요. 자기 시대. 여러분, 자기 시대 그 뭐죠?
이 세상의 시대에서만. 그러면 자기 시대가 아닌 반대말은 뭘까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아니, 주인을 무시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청지기와 이 채무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게 분명히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탈세를 하잖아요. 예전에 그 미국 여기 IRS 그 뭐라고 했죠? 세무소 하여튼 여기 그 쓴 보고서에 이 코리안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대요. 이 코리안들이 다 메디컬 다 어려운데 실제 끌고 다니는 차들은 다 좋은 차, 그 생활 수준은 높다라는 거예요. 이 IRS에 거기서 퀘션 마크를 붙인다는 거예요. 왜? 공식적인 이 보고와 실제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어쨌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어떻게든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면,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하는 게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세금을 내는 것도 정말 지혜롭게 하면, 이게 위법이 아니더라도 이 법만 잘 이용해도 분명히 많이 줄이더라고요. 자, 근데 이 세상의 지혜, 이 시대만이 전부라면 이것이 지혜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의 시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는 주인은 속일 수가 있는데 진정한 주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주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분명히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로 넘어가면 이건 분명히 불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꾸 말해요. 옳지 않은 청지기고 이 세상의 것에 불의하다면, 충성되지 못하다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시대, 자기 시대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9절로 가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 그렇다면 이 불의의 재물, 이게 뭐냐면 이 원어를 해석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이 물론 옳지 않다라는 말, 그 말은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불의의 재물은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아까 있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느냐. 참된 것과 불의의 재물을 사실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은 뭘까요? 아까 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그것을 누가 너에게 맡기겠느냐. 다시 말해서 불의의 재물은 이 참된 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쓴, 쉽게 말하면죠, 이 세상의 재물은 다 누구를 위해서 써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상의 재물, 그러니까 불의하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불의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직이나 채무자나 다 자기만을 위해서, 주인을 무시하고. 다시 말해서 이 불의의 재물은 세상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과 영어 성경의 NIV를 보면은 이것을 불의한, 옳지 못한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 이 불의한 재물은 옳지 않은 잘못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란 말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고 있는데 그 세상의 재물로, 그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에요. 옳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개같이 벌어서, 잘못된 방식으로도 벌어서 정승같이 쓰란 말이 아니라
세상의 그 재물에도 충성돼야 돼요. 세상의 재물,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옳지 않은 재물을 말한 게 아니라 세상의 재물. 그리고 또 하나, 친구를 사귀란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또 뭘까요? 우리가 잘못 또 생각하면은 이 재물을 가지고 말 그대로 친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는 뭐죠? 나와 같이 놀아주는 친구, 나와 함께하는 친구를 생각하죠. 어찌 보면 약간 이해타산이 좀 맞는 친구, 내가 하나 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하나 줄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가능한 친구, 나와 놀 수 있는 그 친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 앞에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친구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구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는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기준의 친구죠.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친구는요, 주님이 말하는 이웃은요,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해타산으로 나와 같이 노는 친구가 아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귀라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이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개역 개정은 영주할 처소라 했는데 개역한 거는 영원한 처소로. 원래 더 좋은 번역은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지, 이런 청지기 비유처럼 이 불의한 재물이지만 이걸로 나와 이런 이해타산이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어 놓으면 나중에 이 재물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도 현실적으로도 불의한 재물로 사귄 친구들은 재물 없어지면 나를 계속 친구로 생각해 줄까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해석이 아니죠. 그리고 영원한 처소예요. 한두 번은 내 집으로 오라고 하죠. 그러나 정말 재물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세상이 받아주나요? 영원히 같이 거예요? 아니요.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단 말이 뭐냐면 천국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누구예요? 아까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나를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잖아 할 때 그 친구가 나를 천국으로 영접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이런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지금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 친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천국에서 맞아주는 거죠. 영접하는 거예요. 친구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친구가 왜 영접해 준다는 말을 했을까요? 일단은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한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똑같이 16장 19절부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이어지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은 부자는 물질을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죠. 그러니까 이 도움이 필요했던 이 사람은 천국에 있는데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자는 나사로의 영접을 받지 못합니다. 또 비슷한 비유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 우편에 있는 사람과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실 때 뭐라 하시죠?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나에게 먹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서 나와 함께 이 천국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말씀하시죠.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곧 너희 곁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한 그 사람들,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죠.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그 말 뭐죠?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까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만 이렇게 행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11절, 12절 보면은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너희가 이 세상의 재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많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남의 것은 뭘까요? 남의 것. 여기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은 다 내 것이죠. 남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 건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남의 것은 곧 주인이 맡긴 거죠. 아까 주인이 맡긴 거죠. 아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희가 이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진짜 우리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제 13절 이 비유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이 세상은 나를 위하여서만, 나를 위하여서, 결국은 어찌 보면 재물을 더 중시하는 거죠. 주인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주인을 무시하고 청지기도 무시하고 있고 채무자도 무시하고 있고. 그러나 이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 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물질의 진정한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삶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시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은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결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어떤 방식이든 불의한 방식이든 선하게만 쓰면 된다, 이 교훈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재물을 원래 주인 것이잖아요. 남의 것, 거기에서 충성되게 그 주인이 기뻐하신 뜻대로 정직하게 사용하라는, 이것이 진짜 이 비유의 결론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바로 밑에 14절 말씀, 자막은 없지만 성경 펴신 분들 14절 한번 잠깐 보실래요?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마지막 말도 참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말을 다 듣고 비웃었다. 왜 비웃었을까요? 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주님의 가르침이, 그 비웃음을 보고 주님이 다른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비웃은 거, 일단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비웃을 수 있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 그러니까 해서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마 비웃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는 이 어리석은 가르침,
돈을 좋아하니까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랍비, 어찌 보면 주님, 예수가 가르칠 만한 내용인가 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야지. 진짜 그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자신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이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늘 가르치던 율법과 다른 내용이라 생각해서 또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적어도 주님이 이 성경에 기록한 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표현 속에서 아마 그들이 이미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와 이 돈에 있어서 이 비유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마 비웃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지요. 이 비유의 참 의미,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도 분명히 선악이 있고, 분명히 돈을 버는 것에도 분명히 선악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로 사귀라는 이 말의 이 오해가 은연중에 좀 많이 있는데, 분명히 세상의 재물에도 하나님은 충성되라 했습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남의 것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참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 재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 이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꼭 하나님 중심으로, 주인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이 핵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